알았어요? 그럼 또 가서 죄를 짓느냐?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시작을 우리는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1절 말씀해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6장의 시작이 바로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다시 말해 우리가 은혜를 얻은 구원이 죄와의 단절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죄로 다시 돌아간다는 발상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키고 있는 것이 6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은혜 받은 우리가 다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 안으로 죄 짓는 자로 돌아가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 내가 옛날에 죄를 짓고 예수를 처음 만나서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또 죄를 짐으로써 더 큰 죄를 짐으로써 또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라는 질문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죄에 대하여 뭐 했기 때문에요? 죽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죄인된 신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죠. 죄로 돌아갈 수 없는 것,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의 신분이 죄의 영역과 통치에서 끊어졌다고 하는 것과 나의 생각, 죄의 생각, 죄된 성품, 죄된 본성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입니다. 요즘 다문화 가정이 많잖아요. 시골 같은 데는 70%가 다문화 가정이래요. 시골 같은 데는. 도심은 좀 다르지만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총각들이 전부 결혼을 이 외국에 있는 처자들을 데려다가 결혼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는 참 그들에게 고마움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문화가 많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못 사는 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시집을 오죠. 근데 그들은 잘 사는 나라에 가서 좀 더 다른 삶을 누리고 또 우리 가정에도 자기 가정에도 도움을 주고자 결혼을 해서 이 땅으로 시집을 오게 됩니다. 이러한 가정을 다문화 가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기도 어떤 동기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그러한 그 선교 사역을 합니다.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에게 우리나라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는 그런 사역도 합니다. 그런데 한 예를 들면 이제 못 사는 나라에서 열심히 살다가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래서 시집을 와가지고 이제 애 낳고 사는데 시집을 와서 이제 처음에 살다 보면 결혼해서 애 낳고 몇 년 이상 살면 뭘 주냐면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을 줍니다. 주민등록증을 받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그 나라 사람이 아니라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무슨 모양으로 살아가요? 과거에 그 못 살던 나라의 모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탈북자들이 있어요. 탈북자들이 어렵게 탈북을 해서 제3국으로 갔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뭐 요즘은 좀 이 코로나 때문에 좀 줄어들고 하긴 했지만은 그러면 그들이 누리고자 했던 그 아픈 그러한 현실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누리고자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죠. 뭐 국정원에 가서 교육도 받고 조사도 받고 하면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이 조사가 다 끝나고 나면 그도 역시 뭘 받아요? 주민등록증을 받아. 이제부터 북한 주민이 아니고 이제 뭐예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여러분 탈북자들이 제일 놀라는 게 뭐냐면 여권을 만들어서 외국에 나가는 거예요. 자유롭게 외국에 그 여권 하나로 자유롭게 외국에 나가는 걸 겪으면서 문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야, 과거에 북한에서는 누구만 여권을 만들 수 있어요? 신분이 높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만 또 받아서
외국에 나갈 수 있는 특별한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나 신청하면 다 받잖아요. 여기 여권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신청하면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다 내지. 이유도 없어. 따지지도 않아. 왜 여권을 만들려고 그러느냐? 만들어서 뭐 하려고 그러냐? 그거 보고 충격을 먹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뭐 다문화 가정이나 뭐 탈북자들에게, 야, 내가 이런 걸 경험했어. 그럼 너도 대한민국 사람인데 왜 그걸 못해?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자꾸만 탈북자들이 이제 두려운 거예요. 이러한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이 두려워. 그래서 막 마음적으로 누가 나를 감시하진 않을까, 누가 나를 또 고발하지 않을까, 이러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왜? 북한에서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 거를 친구에게 털어놔서, 난 너무 불안하다. 누가 나를 감시하는 것 같고, 옛날처럼 나를 누가 신고할까 봐 늘 겁난다. 그러면 이제 그 친구가 뭐라고 그래요? 너 대한민국 국민답게 살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안 됐습니까? 이미 주민등록증 받을 때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이 됐는데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답게 뭘 살라 그래요? 그런 거,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과 대한민국 국민답게 사는 거랑은 조금 다른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자가 된 이후에도 죄에 대하여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고 죄에 대한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죄를 짓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여러분은 뭐하고 살아요? 죄를 짓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신자가 어떻게 해서 죄에 대한 생각과 습성과 죄를 짓는 이러한 실패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6절 7절의 말씀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죄의 종로를 타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심되는 구절이 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몸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그것을 10절 11절에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에 보면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신분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대한민국 국민답게 살아. 왜 이렇게 살아? 이게 아니라 넌 이제 뭐가 됐다는 거야? 대한민국 국민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성이 아담의 성이 아니라 예수의 성으로 바꿔진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 자체가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분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런 신분으로.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12절 13절에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에 보면 한 장 더 넘겨봐요. 너희 자신이라는 말에 파란 글씨로 딱 돼 있죠. 너희 자신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너희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이 11절에도 있어요. 너희 자신이라는 말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넌 이제 한국인이야 라고 선포해 주는 거예요. 한국인답게 살아가 아닙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 자신을 죽이라는 이 말씀은 가장 핵심되는 그 말씀은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는, 다시 말하면
탈북자들이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북한의 김정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대한민국 국민이야 라고 선포해 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죄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담 안에도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으며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은혜 아래에 있고 거듭났지만 내 속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여러분 그죠? 죄의 뿌리가 남아있는 것을 보잖아요. 저도 어떨 때는 막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목사로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나. 저도 가끔 그런 구절이 좋아질 때가 있어요. 이는 이로 두 눈은 눈으로. 그 구절이 좋아질 때가 있어요. 진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갚아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옛 습관입니다. 옛 습관, 옛 성품, 아직 완전해지지 않은 나의 일부요. 내가 싸워서 이겨야 하는 아직도 불완전한 자신의 어떤 모습입니다. 그것은 신분과 지위와 운명에 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가는 것입니다. 현실에 가는 것. 현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그러한 생각이 들고 우리가 그걸 거부하더라도 우리가 언제부턴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성품은 우리가 아닙니다. 이 우리가 아니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는 같지만 다릅니다.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몸이 약하고 그래서 마음도 착하고 그래서 맨날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요. 집단 따돌림, 폭행도 당하고 맨날 맞고 이러고 다닙니다. 그런데 너무 이게 괴로우니까 이제 너무 피해를 당하니까 이 학생이 운동을 시작해서 열심히 운동을 해요. 그래서 그 운동을 하면서 몸도 좀 다지고 또 운동 신경도 또 이렇게 배움으로써 이게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또 괴롭히던 아이들을 만났어요. 막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 그래? 야, 더 이상 나 괴롭히지 마. 나 예전에 나 아니야? 라고 한다면 뭐가 아닙니까? 같은 사람인데. 같은 사람이잖아요. 여전히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학생이 예전에 내가 아니라는 말뜻은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이제 과거에 내가 약하고 남에게 맞고 그렇게 다니던 내가 아니야. 이제 나는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나에게 힘이 있어 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예전에 내가 아니야.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럼 나는 무엇입니까? 나는 결국 의와 거룩과 하나님의 통차심 속에 있으며 승리로 가고야 말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에 대하여 내가 아니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내가 구원받지 못했던 그러한 죄 안에 살고 있었던 나라면 지금의 나는 내가 과거에 살고 있던 죄의 습성과 죄에 대하여 나는 죽었고 새로운 의와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속에서 살아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나눠져야 합니다. 이것을 자꾸만 혼동되어 생각하게 되면 이것이 무엇이 되냐면 내가 스스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착각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다시 우리가 오늘 본문 6장 6절로 돌아오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그 습관들을 자꾸만 죄의 습성들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가져와서 제 습성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들은 얘기인데 라오스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직원이 월급도 좀 거기 있는 보통 평균 임금보다 더 받고 대우도 좀 낮게 해주니까 동남아에서는 차 사기가 힘들어요. 우리나라보다 더 비싸. 우리나라에서 1,000만 원짜리 차가 가면 2천만 원이 된대요. 그러니까 마티스는 우리나라 1,000만 원에 차잖아요. 거기 2천만 원 줘야 된다. 그렇게 비싸요.
그래서 차를 못 사. 그럼 뭐 사야 돼요? 오토바이를 다 사서 자가용처럼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오토바이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에도 새로 취직을 했고 월급도 많이 받고 그래서 몇 달 다니다 보니까 불편하니까 이제 250만 원, 그러니까 2,500불짜리 오토바이를 하나 샀대요. 괜찮은 거. 그래서 36개월 할부해서 탁 샀대요. 그래서 쫙 끌고 다니다가 한 6개월쯤 탔는데 강도를 만난 거예요. 어느 이제 좀 으슥한 길에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두 사람이 달려들어서 오토바이에 타고 있는 자기를 발로 차서 넘어졌대요. 한 사람은 자기를 밟고 있고 한 놈은 얼른 그 오토바이를 들어서 타고 도망간 거예요. 잃어버렸잖아요. 아니 36개월 할부로 샀는데 2,500불짜리를 이거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기 그 경찰에 신고하고 막 그래서 경찰이 왔대요. 와서 조사를 했대요. 경찰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거 찾고 싶냐고. 당연히 찾고 싶죠. 아직 할부도 안 끝났는데 새 오토바이인데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그러면 이거 범인 잡으려면 500불이 필요하니까 500불 가져오라. 근데 라오스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동남아 대부분 모처럼 다 그래. 필리핀에도 마찬가지예요. 뭘 조사를 하려고 그러면 조사 비용을 내놓으라 그래요. 수사 비용. 수사 비용을 본인이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러한 과거 속에서 살던 사람이 현재로 왔어요. 우리나라도 과거에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이렇게 라오스에서 살던 사람이 만약에 우리나라 이민 온다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이 그 문화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면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아, 경찰은 내가 돈을 갖다 줘야 수사를 할 거야 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제가 그 과거에 그 운전을 할 때 보면 여러분 경험이 있을 거예요. 면허증 뒤에 뭐가 있었는지 아시죠? 항상 면허증 뒤에다 뭘 하나 갖고 다녔어요. 뭘 갖고 다녔어요? 5,000원짜리나 만원짜리를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내가 좀 센 법규를 어기면 뭘 줘요? 만원짜리를 같이 꺼내서 주고 면허증 뒤에다가 내가 좀 가벼운 그 법을 어겼다면 5,000원짜리를 꺼내서 이렇게 같이 해갖고 줍니다. 과거에 그래서 여러분 면허증에다 돈 갖고 다니는 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큰일 납니다. 곳곳에 CCTV가 있고 곳곳에 녹음할 수 있는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블랙박스가 있어서 블랙박스에 다 녹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늘 조심합니다. 그런데 가끔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운전을 하다가 걸렸어. 걸리면 귀찮잖아요. 아, 돈 5,000원 주고 말을까, 만원 주고 말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아, 과거에는 5,000원이면 해결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해결하려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 무슨 생각이에요? 아, 내가 과거에 살고 있구나. 옛날의 습관이 아직 나를 버리지 못하게 했구나라는 것이 우리가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그 소리예요. 너는 과거의 네가 아니야. 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어. 너는 과거에는 죄가 너를 지배했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신분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요. 아, 그럼 죄를 져도 되는가? 그러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한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착한 일을 했어요. 아무리 많은 착한 일을 해도 결국 그 사람은 뭐예요? 착한 죄인이에요. 착한 죄인. 여전히 그의 신분은 무슨 신분이에요? 죄인의 신분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뭐예요? 그냥 나쁜 신자예요. 나쁜 신자야. 신자긴 신자인데 나빠. 왜? 죄를 졌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거예요. 이 다른 두 존재, 말하자면 우리가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결국 하늘나라에 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고 그 옛 성품이 남아있는 것을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에게 고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고치고자 할 때 먼저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먼저 생각을 고쳐야 돼요. 생각이 고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친 생각이 몸이 익숙해지도록 습관화가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그러니까 김유신이 술을 먹고 자기 말을 탔더니 청관녀의 집에 갔다는 것입니다. 습관이 이렇게 무서워요. 그만큼 습관이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죄의 습관을 버리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욕적이 되고 자학적이 되고 수도승이 되고 하는 것을 경건하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 깨우침을 여러분에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6, 7절 다시 말씀해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그럼 죄에 대해서 죽으면 끝입니까? 그래, 난 죄에 대해 죽었어. 라고 하면 끝입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11절 13절에 뭐가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 자신이란 말이 강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죽으면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살아나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죽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살아나야 됩니다. 죽음으로 연합한 것처럼 뭐에게 또 연합을 해야 됩니까? 부활로의 연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말씀이에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죽은 것은 과거고 살아나는 것은 현실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 그와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와 함께 사는 것, 이걸 마치 미래적 소망으로 느껴지실 수 있어요.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거듭난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와 함께 산다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성화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큰 어려움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화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과, 잘 들으세요. 성화가 뭐예요? 내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성화되어지는 것, 하루하루 성화되어지는 것이에요. 언제 성화가 이루어집니까? 완전한 성화가 죽을 때 이루어집니다. 성화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그럼 칭의는 뭐예요? 칭의, 내가 구원받은 자로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비유하면 좀 쉬워요. 성화는 한국 사람,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화라면, 너 이제 한국 사람이야. 아무리 북한의 탈북자의 그 사상이 꽉 차 있고 아직도 거기에 두려움을 느끼고 아직도 그곳에 그 향한 향수가 내 안에 있더라도 주민등록증을 받는 순간에 그 사람은 그 내면이 아무리 다른 나라 사람의 내면을 갖고 있을지라도 주민등록증을 받고 대한민국 국민이 됐을 때는 그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이것이 칭의와 같은 거예요. 칭의. 근데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받고도 여전히 두려움과 걱정과 어려움과 가난한 모습의 삶으로 살아가면, 왜 넌 이렇게 사냐? 넌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야. 이제 그 모습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야 라고 한다면 이것은 성화에 가까운 내용인 것이죠. 이것을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화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과 칭의 차원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영역에서부터 풀려나와서 새 생명의 영역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로마서 5장과 6장에 이르도록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성화에 관한 이야기는 12장쯤 가면 나옵니다. 성화에 관한 내용. 지금 이 바울은 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다. 믿음으로, 은혜로. 너희가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를 구원해 낸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8절에 있는 것 같이 그와 함께 산다. 이런 이야기만 나오면 우리는 내 욕심에 따라 살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지 않고 주님께서 사는 것, 주를 위해 사는 것, 이런 성화적 차원의 겉면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오해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는 커다란 문제는 아닙니다.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는 아주 뿌리 깊은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성화라는 것은 내가 그만큼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노력하는 것이 강조가 되어지다 보면 뭘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구원도 결국 내 노력으로 얻어진다는 것은 발전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해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는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다문화 가정에 있는 사람이 여전히 자기는 그래 난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할지라도 그는 주민등록증으로 인해서 그는 여전히 그가 부인할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왔으면서 자기 고향의 음식을 찾고 고향 사람들을 만나며 고향의 향수에 젖어서 향수병에 걸릴지라도 그는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과정들이 뭐예요? 한국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많은 것들을 이기며 나가는 그 과정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 성화라면 이미 한국 사람이라는 것은 칭의를 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가장 오해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구절이 종종 성화의 구절로 오해될 때가 많습니다. 나를 죽여야 된다. 내가 살아가면서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거는 성화의 과정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죠.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뿐만 아니라 뭘 더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할례라는 율법이라는 것을 또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할례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그거라면 이 구절의 내용도 뭐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그것은 내 전적인 내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은 내가 죄의 영역에 있지 않고 은혜의 영역에 있다는 표현입니다. 내가 북한 땅에 살고 있지 않고 내가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성화로 오인될 때가 많은데 그것은 그러한 뜻이 아니고 우리는 열심히 우리를 죽이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시는 싸움을 해야만 되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화의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고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8절 말씀에도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역과 통치와 우리의 지금 신분과 위치에 관한 이야기이지 성화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신자냐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으로 끌고 와서 오해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 살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고 나를 죽여야겠다. 이것은 성화이지 칭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간혹 실수하는 것이
성화의 문제를 가지고 칭의로 평가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좀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좀 상관없는 그런 행동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평가를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이셨어요. 대통령 돼서 막 통치를 할 초기가 그때였는데 우리 동기 중 하나가 매일 산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김영삼 씨를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친구들이.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분명히 장로님이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친구들하고 이제 제가 같은 자리에 친구가, 제가 물어본 거 아니고 친구가 그걸 물어봤어요. 그거 예수 믿게 해달라 그러면 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냐고 이제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그 당시 이제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됐지. 전도사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생각할 때 김영삼 씨는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다고. 자기가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왜? 뭘 보고요? 그의 모습을 보고. 사람의 모습을 보고 칭의로 결론을 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칭의는 내가 하는 것이나 내가 아는 사람이나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칭의는 하나님이 그렇게 칭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화의 모습을 보고 칭의로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무엇으로 연관이 되냐면 부흥회 때, 이런 부흥회는 안 하는데 과거에 부흥회할 때 주여 삼창에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성도들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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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을 안 외쳤어. 그러면 부흥사가 뭐라 그래요? 구원 받고 싶으면 외치라 그러죠. 여러분, 기도하는 문제와 구원받는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를 칭의로의 문제로 끌고 간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칭의와 성화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마취를 맞아서 통증이 없어지는 것과 치료가 돼서 통증이 없어지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이빨이 많이 아파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래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죠. 근데 안 아파졌어. 근데 생각해보면 의사가 나에게 진통제를 처방해서 진통제를 먹어서 이것이 통증이 지금 없는 것인지 아니면 치료가 다 끝나서 이 통증이 없는 것인지 그걸 잘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잊고 이것이 내가 주님 앞에 장악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큰 오해인지 모릅니다. 이런 문제는 분명히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되는 문제인 것이죠. 우리 다시 본문으로 가서 9절 10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주님의 죽음과 살으심을 강조하고 있죠. 그가 다시는 사망의 주장 아래에 있지 않고 이제는 그 밖으로 나와서 영생 가운데 계심을 9절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8절이에요.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기서는 언제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경험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된 나된 경험, 주님의 경험이 나의 것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누가 경험을 한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게 아니라 누가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경험한 것이 바로 나의 경험이 돼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안에 있지 않고 의 안에 있으며 형벌 아래에 있지 않고 영생 아래에 있음을 알리는 것을 늘 무엇이 근거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에 늘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우리의 구원이 그것의 근거로 삼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원의 그러한 것이 있다면 거기에는 우리의 체험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내가 가서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느 큰 교회에서 구원받은 거와 뭐와 동격으로 여겼어요. 방언받는 거. 그래서 무슨 방언받는 것이 무슨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방언받게 하는데 온 힘을 다 쏟았어요. 방언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 받지 못한 거고 구원받지 못한 거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서 불받지 않으면, 기도원에 가서 방언받지 않으면, 그리고 응답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참 큰 문제인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에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경험을 했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건 내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뭐요? 죽음과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찾지 못하면 큰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안겨다 두느냐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좀 예수 다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을 때보다 나아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삶 이런 거 말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때보다 죄를 안 짓습니까? 그때보다 죄된 생각을 안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악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달라진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물론 달라진 것이 있겠죠. 뭐 죄 짓는 것도 좀 줄어들고 있겠지만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많이 줄어들지 않고 성경에서 요구하는 의인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런 죄를 다시는 짓지 않으리라 작정했던 것, 그리고 질 수가 없으리라 상상했던 죄도 우리는 서슴없이 짓고 있습니다. 이것이 깜짝 놀라는 현실입니다. 물론 불신자일 때보다는 덜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같은 종목의 죄들을 여전히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 죄를 위하여 그를 사망에 내어주고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여 그를 부활시켜서 나를 그 안에 묶어 죄로부터 탈출을 시켰고 의와 영생으로 이전시켰다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사실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죄와 싸워서 죄를 물리치고 죄에서 승리하고 거기서부터 내가 탈출하고 의와 거룩으로 입문하고 내가 원서 쓰고 내가 시험 봐서 내가 합격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혼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했건 어떠한 죄를 범했건 아니 어떠한 선한 일을 했건 그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입니다. 내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신자답게 사느냐 못 사느냐는 성화의 문제입니다. 성화. 나중에 이제 12장쯤 가면 나옵니다. 그렇다고 성화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화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칭의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넌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야 라고 듣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탈북자들이 넘어와서 이제 내가 언제 이 대한민국 정식 국민이 되나 주민등록을 받는 그 순간에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라고 기뻐하는 모습과 똑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패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인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전 생애에 걸쳐서 여러분이 실패하고 외부 환경의 어떤 외세에 의하여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자녀며 영광된 신분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자답게 살라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다른 싸움입니다. 그거하고 우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의 말씀이죠. 완전한 성화로의 실패가 칭의의 실패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화의 실패를 가지고 구원을 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자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누구와 누구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나의 문제.
누가 평가하지 못해. 평가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아우 저렇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저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거하고는 별개 문제라는 것이죠. 비록 그럴지라도. 그래서 누구는 조폭두목이 형무소 가서 나중에 나와서 신학 공부까지 했어요. 근데 또 조폭짓을 또 하는 거야. 아, 저 사람은 그냥 흉내낸 거구나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구원의 문제와 칭의의 문제와 성화의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겨야 합니다. 이 싸움이 평생 우리 앞에 있는 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을 근거로 하여 우리의 성화가 이제부터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지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확인하지 마십시오. 내가 방언을 못 받았습니까? 구원 못 받았나? 내가 기도할 때 뜨거움을 겪지 못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내가 주님께 이렇게 봉사를 안 하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이러한 문제하고는 다른 것이죠.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구원에 임하고 선행을 해야 구원에 임하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확인하려고도 하지 말고 확인하지도 마십시오. 기도하는 문제와 구원받은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방언하는 문제와 구원받은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을 하나로 이끌어간다면 우리에게 큰 잘못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방언받은 사람만 구원받으면 다 나중에 어떠한 결과가 얻어집니까? 방언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 따라해. 코카콜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코카콜라 이제 방언 받았다. 구원받은 거라. 여러분, 구원은요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죠. 이것이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문제가 성화의 문제라면 칭의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실패될 수도 없듯이 우리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든든한 믿음 가운데 여러분의 성화가 시작되고 성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자녀됨을,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됨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